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응심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빚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르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시대의 이 배경으로 보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하는 것은 잘못된 그 의식과 사고방식이죠. 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비유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데려왔을 때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찾아낸즉 기뻐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분명히 목자로서는 99마리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렇죠?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순간 99마리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 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요, 그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 성경에 흐르는 그 흐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유대 의식이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양무리에 100마리의 무리가 있다면 이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양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는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의식이 유대 민족에 있어서의 바른 의식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죠? 유대의 이제 공동체가 성전 중심으로 모여졌던 공동체가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모여졌던 이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한 게 뭐예요? 그렇죠.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을 가리키고 몸 하나의 한 사람은 지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의식은 사실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열매를 맺는데 그건 몸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에 있어서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갔다고 보세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너무 작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뭐 손끝만 아프나요? 필요 없으니까 자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손끝이지만은 온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몸이란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공동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잔치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예요. 자,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요, 한 드라크마는요, 노동자 일일 품삯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대요. 그 중에서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동전의 그 가격은 노동자 일당입니다. 하루 품삯. 그런데 보면 여자가 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막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막 부지런히 이걸 찾아요.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10일치 알바를 해서 일당을 받았는데 하루치 일당을 잃어버려 와요. 그러면 부지런히 찾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끝난 다음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노동자 일일 품삯을 잃어버려서 찾았는데 그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푼다. 아마 지금 우리 수학 선생님은 금방 계산이 돌아가니까 이건 상식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그죠? 계산해 볼 때 이건 안 맞는 일이게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여자잖아요. 그 이때 당시에 유대 문화를 보면은요,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사랑의 증표로서 이 동전 있잖아요. 그 10드라크마를 이렇게 꿰어서 그것을 사랑의 증표로서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주게 되는데 그 선물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이 유대 문화예요. 그래서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랑의 증표로 줬는데 그 돈의 가치와 상관없이 사랑의 증거고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쓸고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는 이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사랑의 확신으로서 받은 증표이기 때문에 이건 돈의 가치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을 모으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드라크마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정말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사랑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인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제자란 성경적인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제자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요, 예,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 제자란 그리스도께 주어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사명에 헌신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죠. 또 마지막으로 제자란 제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제자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머지는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고백해 볼까요? 우리 복음을 말합시다. 네, 할렐루야. 복음을 말해야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할렐루야. 그죠?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맞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을 복음, 바로 유앙겔리조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요한 사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이 생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예, 앞으로 저기 꿈이 전도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왜 고개가 숙여져요? 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이 이 천국에 관해서 가르쳐요. 야, 이 기쁜 소식을 들어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증거, 표적으로 보이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 삶에서, 구원받지 못한 삶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량을 통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복음, 기쁜 소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은 뭐냐? 값을 지불하시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을 지불하시게 오셨어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래요. 성경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자,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뭘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저주받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이 저주받는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할렐루야.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게 이제는 그 생명이 떠나가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주인된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망이 뭐예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저주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달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여기 성경에 말하듯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옆 사람,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아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왜요? 예, 우리는 원래 저주의 자리였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정말 바닷가에 또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풍성해지는 은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너로부터 왕이 나오겠다는 그 약속.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뭐예요? 그 시대에 당대에 거부 중에 거부예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형통과 삶에 있어서의 형통함과 풍족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입니다. 그러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속량했다. 자,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범위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죽음. 자, 영적 죽음. 자,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왔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니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성령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난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은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요,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돼야 돼요. 형통해야 됩니다. 그 주신 물질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 젊은 학생들, 할렐루야. 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요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가난 가운데서 가난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질병의 값을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나요? 평화를 누린대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평화를 의미하지만은요,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 이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라,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완전하게 끝이 나고요,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이런 삶에 있어서의 모든 완전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하고 싸우고 다퉈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뭔가를 취하고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화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평화의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선물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요, 그냥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선물 주시는데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주 원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얻으려고 막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선물을 얻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해서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은혜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받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고분분투하면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것이네요. 내 것입니다. 아멘. 내 것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고 그것을 정말 취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이런 치유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더 열심히 헌신을 하고 뭔가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네가 이만큼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구나. 내가 상으로서 너에게 이걸 줄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개념에 있는 율법의 원리,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인정을 얻는 구약의 배경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과 값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기쁨의 선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노력해서 받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은 것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쁨의 소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믿음으로 취해서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대요.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 아픈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치유를 주세요.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불하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미 치유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에 있는 이 모든 질병의 값을 지불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자격이 됐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생명과 온갖 좋은 하나님에서 속한 모든 선물들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엄청난 선물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주님께서 나의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유를 주셨어요. 주님 부유는 내 것입니다.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의 아프고 이 질병 때문에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 아픈 상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질병의 증상들은 내게 있을 수 없어. 이 질병의 증상들아 내게서 가, 사라져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의 실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이루신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놀라운 사실들이 그냥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이 내 삶으로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고? 정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 그 증거가 뭐야?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셨는데 도대체 그 선물이 내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부처도 공자도 예수님도 다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알아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생존해 있었던 인류 역사상 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해방되어져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부활.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죽었고 부활했는가? 이것을 성경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영화를 보세요. 예수는 역사다. 지금 상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닫았나요? 내렸어요? 예수는 역사다. 뭐 DVD라도 한번 보세요. 예수는 역사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 기자가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리고 부활이 진짜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인가를 기자 입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놓은 책이에요. 그 책이 이번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활에 관해서 아마 역사적 관점이나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보시면 많은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성경을 기록될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값, 속량, 바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확한 이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티스,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한 법적인 증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들에 대한 증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복음이시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속량과 값을 지불하심으로 모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 복음과 선물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이상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신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사역, 속량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한 가지 일을 또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요, 복음을 이루는 속량의 사역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할 수 있는 누굴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우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은 성지순례 갈 때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갔다 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쭉 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야, 그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지. 그 복음을 제자들이 받고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복음이 흘러가서 이 대한민국에서 나에게까지 전해졌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구나.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제자를 세워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렇게 전해져서 나에게까지 왔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현장에 와 있구나 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탁월하고 정말 훌륭하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또 다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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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나는 정말 그러면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또 복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제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구원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잘하고 계시고 또 계속 발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정확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일,